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다 허락받는 시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새벽 기도는 왜 드립니까? 이 영적인 싸움터로 이제 나가는 출정식을 하는 거잖아요. 싸움터로 일터로 가기도 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도 하고, 그럼 학교 가기 전에 이 전쟁터로 나가는 전쟁 군인들은 뭐 하고 나갑니까? 예? 다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모여요. 나가자, 싸우자, 외치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나가 싸워 승리합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출정식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막 모았다가 나가게 되면 오합지졸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기도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삶 승리하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하루 영적인 삶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나와서 출정식 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벌써 새벽에 이 영적 전쟁을 치는데 사단한테 눌려가지고 새벽에 그냥 잠도 못 자고 나서 여기서 잠자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영적인 싸움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영적인 싸움터로 보내는데 우리가 여기 새벽에 나와서 자녀들 보내는데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 영적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라고 이 새벽에 깨워서 출정식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요, 눌려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새벽은요, 내가 영적인 싸움 승리하기 위해서 깨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그럼 그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면 자녀들이 나와서 영적 싸움을 승리할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승리하는 것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 이거는 출정식이니까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영적인 싸움의 시작이니까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씹는 대로 거둔다고 치겠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말씀 가지고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오늘 금요일 날은 그럼 무엇을 심을 것인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만들어. 그 좋은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씀을 심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네 번 말씀은 전부 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심는 대로 거두는데 무엇을 심느냐? 야곱을 통해서 배웠어요. 속이는 것 심으면 안 됩니다. 정직함을 심어야 될 줄 있습니다.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월요일 날은 야곱을 통해서, 두 번째는 육체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게 되면 영생을 거둔다. 거기서 삼손을 통해서 보았죠. 삼손을 통해서 낮에는 성령을 쫓아가다가 밤에는 이 기생집에 들어가고 막 어둠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비참하게 죽는 인생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게 되면 거둔다 그랬어요. 심은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거둔 사람이 누구예요? 조금만 힘들다고, 야 새벽기도 나왔더니 힘들다 뭐 하다가 중간에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림 하는 사람은 포기가 없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깨는 성령의 능력이 많은 사람은 포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포기가 없거든요. 세상의 일은 좀 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이끌음 받은 사람은 누구냐? 다윗 같은 사람은 별 중에 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별이에요. 왜?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기는다면 포기하고 싶을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왕을 죽일 수 있으면 두 번이나 죽을 수 있는 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말씀대로 가야지만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 성수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영에 이끌어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봤어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처음부터 가정 안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다윗도 가정 안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바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요셉은요, 나라의 공부 중리에서 가정을 살리는 역사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깨우는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돼. 출정식이라, 영적인 싸움 출정식이라고 했잖아. 출정식은 우리 자녀를 승리케 하는 것이 출정식이에요. 내가 나가서 영적인 싸움 승리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 다 잘 살거든요.
그런 철정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깨워서 기도하고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십시오. 우선순위가 모든 일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손을 행하지만은, 근데 모든 일들보다도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우리 주기도문 강해를 주일날 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시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곱기를 바라시기 원합니다. 주기도문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심습니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요한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 얼굴을 내게 향해서 평강 주기를 원하며. 왜? 말씀을 받으면 은혜고 말씀이 평강이니까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네 이 복을 받기를 구하는 이 야베스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이스라엘께 아뢰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옵소서 먼저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아야지만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복에 복을 더하는 자녀들의 복이 가는 것이고 일터로 가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야곱은 복의 사람이, 야베스는 복의 사람이 아니었죠.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죽고 엄마 혼자 키우다 보니까 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언제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hum봤다. 야베스라는 뜻이 뭐냐면 고통, 슬픔, 아픔 이거예요. 여기서 태어날 때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는데 야베스라. 그 당시에 이름은 어머니가 짓지 않습니다. 누가 지어요?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가 지어야죠. 이름은 여러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 이 이름은 야베스라 지은 것은 아버지가 있으면 이렇게 지을 수가 없죠. 아버지가 있는데 야 고통이다 슬픔이다 이런 것도 지을 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한테 그런 이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정에 아버지가 있을 때는 이름을 고통이라 슬픔이다 이런 걸 짓질 않는데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을 엄마가 졌는데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낳았을 때에 이 엄마들이 아기 낳을 때 고통이 오는 사람 있어요? 다 고통 다 있어요. 그러니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왜? 이 야베스를 낳았을 때 이름을 야베스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낳을 때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있으면 슬픔이 이런 고통을 쓰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아이의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짓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이름을 지어요 자꾸만. 그 세상의 이름이 짓다 보니까 야베스 이런 고통이다 슬픔이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시대가 돼요. 우리 여러 말씀을 여러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을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만 보다 보면 성경 말씀이 여기 쭉쭉 생각나가지고 이제 전하는데 여러분 이 야베스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 없는 시대거든요. 출애굽기 쳇바퀴 돌던 시대. 물어볼게요. 야베스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이 자체가 성경책을 읽기 굉장히 힘든 책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는 읽기 힘든 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레위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재밌습니다. 레위기 알게 되면 예배에 관한 거니까.
그런데 역대상을 보게 되면 이 책 이것만큼 어려운 책이 없어요. 역대상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전부 다 이름만 나오지. 이름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1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이 얼마나 집에 가서 읽으세요. 1장, 2장, 3장 전부 다 이름만 나오는데 거기 내용이 없다고 그게 무슨 왜 이름만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4장 9절 10절에 와서는 이 이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어둠의 세대에 이름을 풀어놔요. 이 이름이 야베스 자체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축구 이름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짓지 않죠. 고통이란 슬픔이란 인소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이런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논이라는 이름이 있죠. 베논이 괴롭다 슬프다 이런 뜻인데 나라가 망했다 이런 뜻인데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이름 맨 처음 낳을 때에 이 아이는 베논이다. 왜 이렇게 베논이라 짓습니까?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슬픔이에요. 성경책에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죽을 때 뭔가를 죽었을 때는 이름은 굉장히 슬픔의 이름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 시대에는 누가 죽었냐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죽었다. 저기 누구죠? 목이 부러져 죽은 아들 둘이는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나단 선지 나단 맞습니까? 나단 아니죠.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에 복궤를 가지고 전쟁터하고 승리할 줄 알고 복궤를 나갔다가 홈리와 비나스 죽고 그 죽었다는 소식 듣고 아버지가 엘리가 죽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 부인이 애를 낳는 순간 지금 남편 죽고 그 형님도 죽고 시아버지 죽고 다 죽었을 때 아이 이름 뭐라 그랬어요? 네?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름 전부 보다 보니까 영광이 떠났다 죽었다 막 이랬을 때처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베스라는 고통이다 슬픔이다 이름 왜 졌냐? 지금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 속에 나왔어요. 남편이 이제 죽었다. 그래서 이름 속에 나왔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이 아이가 너무나도 존귀하지 못하게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존귀하다. 형제들 중에 존귀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성경책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형편없는 태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한 존귀한 사람이 됐더라.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에 태어났는데 나중에 세계적으로 이 이름 높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가장 높은 데 올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근데 귀중한 자라고 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더니 이는 내가 수고리에 나갔다며 이러더라. 그러니까 이 형편없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존귀한 사람, 형제들보다 가장 존귀한 사람이 있다. 이유가 뭐냐면 10절이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함께 아뢰를 때 뭐였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붙들고 기도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부터 기도로 심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 된 것은 어떤 기도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수 사람께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지만이 복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야베스가 형편없는 고통, 슬픔, 탄식 이런 이름으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야베스의 이름인데 나중에 이 야베스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된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를 심었다. 그 기도를 심었는데 어떤 기도냐? 첫 번째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들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영생의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이 영생의 하나님 관련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짓게 되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보시옵소서. 어떤 복이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한번 우리가 아는 요한일서 보게 요한일서 주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는 해도 하나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뜻을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해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냥 내 욕심 채운다고 기도한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리라.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해요. 그의 뜻도 몰라요. 말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무당이 빌면서 기도하면 똑같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을 갖고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이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그것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복은 근데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무엇인 기도냐면 여기 이 말씀 4장 10절 보세요. 아래로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다 같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시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까? 제자훈련 하는데 자꾸만 질문법을 배우게 되는데,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를 향한 우리의 가인과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 구하면 주시라 그러는데 그의 뜻에 맞느냐? 오늘 지금 나의 지경을 넓히시면 이게 주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럼 나의 지경을 넓혀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이 터를 넓히셔서 우리 가정에 땅을 넓히셔서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야베스가 기도한 나의 지경을 넓히셔서 나의 땅 좀 달라고, 집도 평수 넓혀달라고, 차도 큰 차를 달라고, 이거는 기도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보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하나님 오늘 우리 약속의 말씀 들었는데 우리 집 평수를 넓혀주십시오, 우리 차를 조금 바꿔,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아베스가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이 무엇이냐?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일까요? 뭘로 기도하면 우리 그냥 나 잘 되게라는 기도는 60밖에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지역을 넓혀주셔서 이 지역, 여기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셔서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일까요? 이것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때 누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역, 이 때가 어느 때냐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 때를 알아야 되는데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야베스에 태어난 때를 알아요. 4장 13절 말씀 보십니다. 그 뒤쪽에 성경 말씀을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야지만이 이게 기도가 이런 뜻이구나 알게 돼요. 13절 시작.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어디 나온 사람입니까? 예? 그래야지만이 이 야베스가 태어난 시기를 알 수 있어요. 그 앞에 내용에서 잘 몰라요. 야베스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성경책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이것을 알면 야베스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구나 깨닫게 되죠. 그 시대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속인 대로 살아요. 여러분 자기 속인 대로 살았는데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이게. 그러면 한번 찾아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3장 9절 말씀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내용을 알고 깨닫고 기도하는 거, 모르고 기도하는 건 엄청나게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3장 9절 말씀 보세요. 사라기 3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여기 나오잖아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러니 야베스가 어느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사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여기 나오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망했으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왜 죽었습니까? 오늘 이거 정신 바짝 잡아 들어야 돼요. 아, 야베스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시대에 찾아가 보니까 야베스는 다른 데는 안 나타나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태어난 것을 보니까 사사기 3장 9절에 온니엘이 태어났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죽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온니엘 사사 온니엘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한번 보세요. 1장 보세요. 1장 말씀이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말씀이 죽은 거예요. 자, 사사기는 자 저를 보세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낼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끌어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그동안 아무리 말씀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걸 1장 2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 주민을 다 죽여 쫓아내야 없애야 된다 그랬는데 남겨놓으니까 그 땅 주민의 우선순위에 빠지는 그들의 모습 보세요. 쫓아내지 않습니다. 27절 그 중간부터 그에 딸린 마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는데 거기 안 쫓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결심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곳인데 세상 절에 있는 사람 여기서 같이 살 수 있어요? 무당들이 여기 교회에서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땅인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인데 거기에 어떻게 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살게 난 거예요? 다 쫓아내는데. 그러니 말씀대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수교대로 가다 보니까 그 당시 하나님은 죽은 것이죠.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죄를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죄를 그냥 가지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상 속에서 여기 철저히 훈련을 받지 못하면 세상 속에 그냥 같이 살게 됐어요. 하나님 그걸 싫어해서 죽음을 가르쳐줬고요.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30절 보세요. 30절도 쫓아낸 죄를 왜 쫓아내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3절 시작. 수불론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 같이 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죄가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들어오면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죄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살리고. 그런데 사람도 못 살리고 사람 속에 죄도 그냥 같이 살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31절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라 하는데 쫓아내지 않고 죄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있었으면 난리가 났겠죠. 여호수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고 이걸 다 쫓아내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기 보세요. 그대로 쫓아내. 그러니까 말씀 있는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렇게 심대로 거두는 것. 말씀을 심고 말씀대로 거두는. 그래서 그들 쫓아내지 못했다. 33절도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벤자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들 사는데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저씨 같이 살아요. 우리 교회 안에 절에 가는 신이 와서 같이 살고 무당이 같이 돌아 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쫓아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거기 살아 역사하는 영광이 가득 찬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베스가 어떻게 되나요? 수고로 인하였다. 아버지가 죽었다. 하나님 영광이 죽었다. 그러니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 고통이다, 슬픔이다. 왜? 그 당시에 쫓아내지 않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태어나서 슬픔이었는데, 고통이었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무슨 복입니까? 무슨 복이에요? 지역을 넓혀주시옵소서. 이 지역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간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지만이 지역이 넓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 이 배경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그게 복인데,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 교회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 지경을 넓혀서 뭐 할 건데? 우리 가정에 땅 좀 넓혀달라고, 그 땅 넓혀서 뭐 할 건데? 내 욕심 채우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요 자기 뜻대로 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가 기중한 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명령 말씀대로. 그러니까 죄하고 같은 그 지역에 이 야베스가 특별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따라서 이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아직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무슨 복이냐? 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지역이 넓어지면 근심이 더 따라옵니다. 넓어지면 넓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도가 내게 복을 주시는 나의 지역을 넓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된 말씀에 지역을 넓혀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구해주셔야 되고, 나를 도와주셔야 지역을 넓혀주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더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죄를 전부 다 쫓아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뭐 혼자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의 손으로 여러분 도움받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역을 넓힐 때 주의 손으로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의 손으로 도움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이면 되는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데 주의 손으로 거치 않고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자꾸 자기 지식 따라서 내 손으로 뭔가 하려고 있잖아요. 이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손으로 도움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 손들 한 사람 지어주고 주님의 손으로 그를 지켜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엄청나게 주님의 손을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주님의 손이 저를요 군종 만들어놨어요. 일반권 조선교로 들어왔는데 1병, 2병까지 2등병, 1병까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그 들어갈 때에 제가 교회 좀 가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 상병이 지키는 사람이 그때 처음 들어온 사람 교회를 데리고 전 교회 가서 그날 밤새도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다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주의 종이 되겠다. 신학도 안 난 사람 군대 가가지고 주의 손으로 도와준 줄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서 저는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야지만이 그게 완벽한 것이죠. 주의 손이 아닌 내가 하는 거는 금방 우리가 지금까지 쉬운 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내가 심으면 내가 얻으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밖에 안 되잖아. 주의 손으로 도움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뭐라고요? 환난을 벗어. 지금 환난의 시대예요. 가나안 땅 족속들이 죄가 들어서 같이 살고 있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본문 그 시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아, 내가 이 새벽에 나 기도하는 것, 복의 복을 더하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데, 주님의 뜻은 원컨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도우셔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과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처음 태어날 때는 형편없는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심어가지고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기도가 성경책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구약성경은 이 모세고, 신약성경에서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 태어나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핍박자였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성경책을 기록하는 대단한, 그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전도자인데, 이 전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성경책을 기록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많습니까? 그 당시에 살아서 전도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기 뭐 갇히고 가기를 살아서 전도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엇을 해서요? 기록한 성경 13권인데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참 가르쳐드려요. 제가 자꾸 왜 은혜 받았으면 기록하라, 은혜 받으면 기록하냐.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전도하는 거 별로 모르죠. 구원받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록한 것 때문에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만 기록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새벽에 말씀 듣고 나서 그 댓글을 기록해 보세요. 그때 보는 사람이 기록해놓으면 많이 봐요. 설교 말씀 듣는 건 길게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록해놓게 되면 그걸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도에서, 이 말로서 단지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많습니까? 기록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많습니까? 기록해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확신을 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 성경책 자체가 전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전도한 것보다 시대에 맞춰서 사도 바울은 없어졌지만 그 기록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숫자가 많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여러분, 이 야베스도 4장 9절 10절에 있던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냐?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우리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를 받았잖아요. 1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심으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 못했다. 왜? 하나님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사도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가진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도움 받았기 때문에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되는, 전파는 그 당시에 전파하는 것보다 기록된 것이 더 은혜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해요.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 없는 삶은요,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삶은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그런 야베스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 그 당시에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형편, 하나님 없을 때 형편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전도 하나님,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도하자요. 전도자, 선교사. 전도하고 기록된 성경이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것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는 걸 기록을 하세요. 나 혼자서 구원받는다 이것도 하지 말고요. 내가 정말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들어야지만 그걸 기록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설교 시간에 졸았다는 것이죠. 나는 남길 것이 없다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대충 말씀 들었다면 기록할 수가 없어요. 변호산에 산에 올라가지고 시내산 올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받기 전까지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 적는 보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새벽에 세상 만의 영적 전도에 승리하는 그런 출정식을 이 새벽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철저하게 말씀을 잘 듣는 시간.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갖다 삶 속에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한 것을 잔들이 봐야 되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들었습니다. 가르치는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깨닫게 돼요. 야베스 기도를 들어야지 깨닫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그걸 또 기록해서 자녀들 후손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경을 넓히고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받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 365장 찬송으로 마치겠습니다. 365장 찬송. 이 추수감사 주일 앞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들었는데 기도로 심읍시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게 되면 나오는 것은 감사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주일은 감사 주일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면 더 큰 감사를 해요.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감사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주십니다. 이게 사이클이 돼야 돼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은혜 받고, 그래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께 다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큰 은혜 주시고, 이게 복에 복을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삶 될 줄 믿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하려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멘.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혹시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까 제가 베노니까지만 얘기했죠. 베노니 누가 이름 지은 거라고요?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슬픔의 베냐민인데 그 아버지는 이름을 그렇게 지면 안 된다. 베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있으면 축복이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슬픔에서 고통, 슬픔이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들 이제는 썩어질 것을 심지 않고 영생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심고 영생을 거둔 일꾼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영광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베스는 기도를 심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야베스, 눈물 나고 깊은 한숨을 쉬는 야베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는 야베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야베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었는데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심고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 되어 아버지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이 새벽에 영적인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베스 기도 지역을 넓혀주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역을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근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은 것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자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베스 기도 내 기도가 되게 됩시다.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이 시간 기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보는 것마다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야베스는 수고로 태어난 슬픔 가운데 태어난 고통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태어나지만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 국적 기도 형제들을 통해서 더욱더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심고 열매를 성령의 열매 맺는 일꾼 됐을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가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 뜻대로 했던 기도 그 뜻이 오늘 우리의 뜻대로 가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가정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교회 지경을 넓혀주시고 개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죽고자 하는 그 지경을 우리가 넓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할 때에 하나님 나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아버지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나 전망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기록되어 남긴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기록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를 변화시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 암송으로 새겨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매를 살린다는 그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삶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